2016년도 11월 6일 추천신학 영성학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영성의 뜻은 신령스럽게 총명한 품성의 뜻을 갖고 있다. 신령 영자에다 성품 성자에 거룩 성자를 하나 보태서 신령하고 거룩한 성품을 말할 때 영성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성이라 말하며 인성은 생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령을 부여받았다 해서 영성이 된다. 거룩하고 신령한 성품을 갖는다라고 입고를 했어요. 자, 성령의 사람이 거듭이 나면 신성이 된다.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돼서 말씀이 응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로 신령한 자는 말씀을 완벽하게 완성한 자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영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자, 목회자들이 영성이 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도에게 오늘 1장의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목회 서신으로서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자가 영성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 자, 전자의 특강 시간을 통해서 잘 들으셨습니까?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만 제대로 된 목회자가 영성이 되었구나. 혹 책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거로 겸손이라는 것을 붙여놨어요. 겸손은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 마음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 생각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겸허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들도 선후배가 있는지라 선배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질 않아요. 나도 안다고 하고. 선배는 그만큼 경륜이 있어요. 국민학교 6학년이 아무리 6학년을 졸업한 13살 먹었어도 대학을 졸업한 20살 밑에는 애기로 보여요.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지적받을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동등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제대로 된 거룩한 성품을 가졌구나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기 고집을 버려야 한다. 왜 고집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 디도에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고집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주장을 세우게 돼요.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더니 오케이 사인을 참 많이 한다 그랬죠. 누구든지 동그라미를 탁 치면서 오케이 그래요. 야, 여기 프랭카드 걸었는데 맞아 오케이. 이건 뭐 영어를 하든 뭐 듣든 오케이 아주 잘해. 그건 자기가 볼 때 맞았다는 뜻이야. 상대방 관계없어. 자, 모세본당을 내려가 보면 의자를 줄로 세웁니다. 여기서 쫙 맞춰놓고 오케이? 저 강대상 앞에서 보면 찌그러졌어. 여기서 보면 똑바른데 거기서 보면 또 찌그러졌어. 안 오케이. 가운데서 보는 프랭카드 거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려져요. 앞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뒷자리에 가서 보는 거하고 틀려요. 앞자리에서 볼 때는 너무 내려왔는데 뒷자리에서 봤을 때는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I'm okay 하지 말고 you're okay 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것도 옳다 라는 뜻을 하라는 것이죠.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거야. 옆에 사람 막 싸우는 다툼하는 사람 많죠. 이게 보면 자기 고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영성이 되었다면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요. 세 번째, 급히 분내지 말아야 한다. 혈과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히 분내는 것입니다. 급하다는 뜻은 밥을 먹고 바로 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서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으면요 급체가 안 걸리죠. 근데 밥을 먹고 물을 안 먹고 갑자기 너무 급해서 막 먹다 보면 꺽꺽꺽 되고 막 올라와요. 영적도 똑같습니다. 이 종이 여러분한테 말씀은 영적인 밥이니까 육신의 밥은 우리의 육에 힘을 주지만 영적인 밥은 영에 힘을 주죠. 밥을 먹을 때 물을 먹거나 국물을 먹거나 하면은 금방 자다 일어났던 뭐였든 잘 내려갑니다. 목이 부드러워서. 밥부터 딱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영적인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메시지 뭔가 딱 칠 때 급히 분내지 말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급히 분낸다는 것은 말을 빨리 한다는 겁니다. 너 왜 이렇게 해서 아마하게 해서 이렇게 시험 들게 했니? 누가 그래요? 급히 분내는 뜻이야 이게. 누가 그랬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것은 생각조차도 없이 급히 체하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거야. 아십니까? 급히 분내지 말아라는 뜻은 혈과 육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7절에 이거로 혈과 육이 남아있다. 그런 사람이 급히 분을 낸다. 악한 영들의 전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시험도 있다고 말이지. 급히 분내는 이 모습들이 버려져야 목회자가 영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모세를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하늘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이전의 시험이 아이성 패배라고 그랬죠.
여호수아 7장을 통하여서 자기가 신하의 말을 부하의 말을 들은 거를 모르고 먼저 급히 분을 내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급히 분내느냐 라고 하죠. 자, 요나서가 요나서 4장을 통하여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잖아요. 그랬을 때 급히 분을 내죠. 어찌하여 나보고는 니느웨 성을 망한다고 하시더니 어찌 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급히 분을 내요. 박넝쿨이 막 그냥 또 사그러지니까 또 막 화를 내. 너 어찌 이렇게 자꾸 성을 내? 나는 성냄이 합당합니다. 소리 고래고래 지르죠. 이건 바로 영성이 들된 거야. 혈과육이 아직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요나서가 기록했는데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기록이 됐겠지. 누가 했겠어.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가 워낙 이렇게 못난 모습이었다 라고 기록했겠죠. 니느웨 성은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있다. 너는 심지도 않고 배양치도 않은 그 박넝쿨 하나를 사랑하였거늘 저 회개하고 있는 저 백성을 용서하지 않겠냐 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거야. 우리 혈과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급히 분을 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영성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더더욱 훌륭한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되겠죠. 네 번째, 술을 즐기거나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 7절에서 다시 성령의 절제 교만. 술을 즐기거나 그 문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는 건 좋아하나 찬송 충만하는 건 좋아하나 기도 충만하는 건 좋아하나 이런 뜻이에요. 구타하지 말아야 된다. 때리지 말아야 된다. 이 뜻은 교만하다는 거지. 성령의 절제와 교만을 기록했어요. 기도도 못하는 주제가 무슨 말이 많아. 이게 구타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이죠. 아니, 노래도 못하는 주제에 왜 노래를 지금 판단지려고 그래?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말씀 갖고 나한테 지금 해보자는 거야? 이런 게 다 구타하는 거야. 힘이 센 사람이 밑에 사람을 막 때리는 걸 보고 구타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막 구타하는 거야. 목회자가 영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섯 번째, 더러운 일 탐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로 구습 버리고 죄성. 죄성이 있고 구습을 버리지 않았으면 더러운 일이 자꾸 탐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목회자가 걸어야 될 길을 제대로 못 걷는 그 더러운 일, 비판, 판단, 교만, 거만, 뭐 사치, 뭐 이런 거, 물질 먹고 싶은 거, 뭐 자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보면 하나님 보실 땐 다 더러운 일일지 몰라. 더러운 일 탐하면은 죄성이 가득하게 돼. 목회자가 되었는데 영성이 안 됐으면 어떡하겠어. 생각을 해봐. 요나가 더러운 마음을 먹었어. 다시스로 가는 향에 들어가는 배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살다 보니까 어디가 뻗어 있어. 거기서 누워 자 그래? 그러니까 있는 대로 그냥 동풍 부풍 다 불어갖고 배를 파손해 지기까지 올라왔잖아. 바다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들었는데 어디에서는 하나님께서 징조가 없겠어. 응?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해야 한다. 나 이외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봉사여 의로운 길이다. 이래야 목회자가 영성되었다.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떠도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아직도 마음에 짓지 못하고 생각에 짓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 이게 영적인 나그네입니다. 누가 줘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줘야만 과일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전혀 받을 줄도 모르고 자기 집이 없고 거할 거처가 없어.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면 그걸 받아 먹고 과일 먹듯이, 말씀을 주면 그냥 밥을 얻어 먹듯이, 기도를 옆에서 해주면 그냥 기도에 그 흡입력을 가지고 같이 동참되는 그 정도의 근데 나그네 인생이라 하죠. 아십니까? 일곱 번째, 근신하며 의로워야 한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 죄에는 간섭하지 마라 라고 말한 디모데전서 5장의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쫙 보면은 그 이상으로 나와 있죠. 경건의 우리가 모양과 그리고 능력을 가져야 되려면 죄에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받게 된다. 여덟 번째, 거룩하고 절제해야 한다. 거듭남, 사랑. 아홉 번째,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9절에 제사함의 확신. 그래서 제사함의 확신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다. 먼저 시간까지 배웠죠. 10번에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음으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 목회자가 영성이 되어 있다면 9절 말씀의 확신, 천국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교훈은 가르침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권면을 힘쓰고 애쓰게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권할 권자 힘쓸면 자예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말로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려면 말씀의 확신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밥을 먹는데 우리가 자기의 육체의 현상을 자기가 더 잘 알아요. 그죠? 몸살 관계하는데 내 혀에서부터 벌써 알려줍니다. 지금 이 밥을 먹으면 체할 것 같다. 내 육체 속에서 가르쳐주죠. 입맛을 벌써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입맛이 따로 있고 밥맛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 듣죠. 아유, 밥맛이 없으면 입맛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입맛이 따로 있고 밥맛이 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으면 입맛이 좀 없어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파 있는 사람에게 그 입맛이 없으면 뭐 이거 음식 맛이라도 먹으세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자, 잣죽을 줄까요? 천복죽을 줄까요? 호박죽을 줄까요? 분명히 입맛은 없는데 그 음식 맛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지 않지만 그 음식 맛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야. 즉 저 상대방은 은사고 뭐고 막 귀찮아. 기도도 싫고 말씀이 다 귀찮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재롱을 떨면서 은사에 대한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받아먹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제스처와 막 이런 것들이 설교학에서 항상 제스처, 억양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도도도도도 이런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제스처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받아먹고 싶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얼굴이 웃기고 행동이 웃기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것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어떤 사람 것은 안 받아들이고 싶어. 말씀도 은사도. 그래 안 그래요?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 힘쓰고 애쓰게끔 자 이거 먹어봐. 교통사고 나고 큰 수술 받은 사람은 첫 번에는 타의적으로 닌게르 주사를 맞으나 우리 육체는 음식이 들어가야만 살기 때문에 계속 닌게르만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음식을 꼭 삼켜야 된다 그러죠. 전에는 밥을 잘 먹었는데 사고가 나서 미움을 먹는 거잖아. 자,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어.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말씀도 다 귀찮은 거예요. 안 먹고 싶은 거야. 그때 미움을 줘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런 게 영적인 영성이 된 사람이야. 미움을 줘서 삼킬 수 있도록.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밥맛 없어 그러면 입맛으로라도 먹어. 그래서 혀에는 맛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어. 어린아이처럼 먹으라고 첫 번의 순서가 단맛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누구나 단맛을 먼저 느끼게끔 만들어요. 어린아이의 초신자 믿음이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혓바닥의 좌우에는 신맛이 있고 가운데는 짠맛이 있고 마지막 목구멍 넘어갈 때는 쓴맛이 있어요. 이게 다 다각면으로 맛을 느끼는 미각이야. 아십니까? 처음에는 기도로 미움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짠맛, 신맛 느끼게 하면서 마지막에 쓴맛에 보약 같은 그런 경책을 넘어가고 목구멍이 삼키기만 하면 이건 보약이 되는 거야. 삼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하는 거야. 신경질나 또 오늘도 경책. 신경질나. 진짜 눕고 싶고 공부 안 하고 이게 자꾸 토각질하는 거예요. 생켜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생킬까봐 콧구멍을 완전히 창세기까지 들어갈 때까지 콧구멍을 잡고 있어. 코를 잡고 바로 넘어오는데 코 바로 띄워보세요. 이거 시험해봐 애기들한테. 바로 숟가락 집어넣고 코탁 대면요 바로 토해 나옵니다. 알약도 나오고요 보약도 다 나와요. 그냥 발버둥을 칠 때까지 잡고 있어야 돼. 발버둥을 칠 때까지 이러면 애가 막 발버둥 치고 왜 애도 못 그래서 안 넘기려고 그런 거거든. 이걸 넘겨갖고 숨통을 꽉 막아놓으면 막 발버둥을 치다가 나중에 이러면서 꼴깍 생겨. 그러니까 마지막 숨통을 쥐고 있어. 끝때까지 쓴 약을 먹도록 숨통을 그냥 쥐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놔줘요. 그러면 이제 쓴 말씀이 들어갔잖아. 한 번 두 번 먹어보다 보면 체질이 바뀌어. 경책을 한 번 두 번 받아보면 체질이 바뀌잖아. 응? 어느 날 그 보약이 꼭 들어와야 살잖아. 차라리 경책하실 때가 좋다 이랬어 안 했어? 그 여러분이 보약이 그리운 거야. 그 쓴맛을 넘기고 또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죄성이 없어지고 변화를 받는 거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영성이 되면 교훈으로 받은 거를 권면을 자기가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다 이걸 심어줘야 되는 거야. 아십니까? 밥을 단단히 먹어야 어린아이가 젖만 먹고 사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계속 우유만 먹으면요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한국 사람은요 고기를 딱 끊으면 어른들은 돌아가신다죠. 근데 드시는 거는 우유, 뭐 요플레, 뭐 요구르트 뭐 이런 걸 얼마나 많은 양을 드신다 할지라도 쌀을 먹지 않으면요 바로 가요. 곡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은사 충만, 기도 충만, 능력 충만 좋아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 영적 사람은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가서 도벽을 쌓아야 돼요. 아름다운 지성소를 만들어야 되고 성소를 만드셔야 돼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권면하면 그걸 들을 줄 알아라 그래야지. 영어 교수님이 여러분 가르칠 때에 이중의 모습이 많이 발견될 때가 많아요. 말씀도 은사도 기도도 능력도 영적으로 벌써 복제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걸 담는 모습을 보죠. 엉터리 말 같은 예언이라도 예와 아멘 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 11개 3장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사 예언은 그렇게 엉터리 예언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이 듣기에는. 남은 지금 목이 말라 죽겠고 막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검은 걸 띵기를 검은 걸 가져오라니 이렇게 엉터리 예언이 어디 있어? 자, 검은 걸을 갖고 와라. 검은 걸 띵가띵가 하면 개천을 많이 팔아. 이런 예언이 보통 엉터리요? 하나도 아니고 개천을 많이 팔해. 그렇게 두 번째 엉터리, 세 번째 엉터리 볼까요? 비가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 근데 물이 쏟아질 거야. 이렇게 보통 엉터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더 한 수 더 떠서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엉터리 예언을 하고 있어요. 11개 사장은 어때요? 한 면 기름밖에 없는데 야, 저 바깥에 나서 그릇을 빌려오되 하나 빌리지 말고 여러 개 빌려가지고 네 아들하고 들어가고 계속 보라. 세상에 이런 엉터리 예언이 어딨어. 병은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은 많이 거기다 부래. 한 그릇을 찰까 말까 한데 그 엉터리 예언을 아멘 하고 받았더니 기름을 차고도 빚도 갚고도 남았더라. 요단강 물에 더러운 물에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런 엉터리 예언 없어요. 이 거짓말만 인간아. 더 덧나게 할 일 있어? 이러지 않고 들었더니 낫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변하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어 안 했어? 영어 교수님이 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엉터리 예언을 하더라도 그저 예언만 아멘 하십시오. 그 목회자가 영성된 거 맞잖아. 응? 신령 거룩한 성품 된 거 맞잖아. 가끔 가다가 덕선현순 교수님도 그러지. 너 교만해. 저는 교만 안 한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교만하다면 교만한가 보죠. 이렇게 말이 바뀌었다 그러잖아. 응? 그저 억울해도 억울합니다 하지 말고 애매의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베드로 전서 2장 19절입니다. 애매의 고난을 다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름답다. 그러나 죄를 짓고 야단을 맞으면 뭐가 아름답겠냐.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종은 30년 목회 이상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하늘같이 높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그리고 날마다 교훈을 얻습니다. 아십니까?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생각의 천국을 이뤄야 되겠죠. 그러면 생각의 천국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믿음과 말씀과 사랑이 완벽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에 만나 완벽해야 됩니다. 십계명 돌판이니까 율법 완벽해야 돼요. 부활의 복음, 죽었던 나무가 살아난 거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게 완벽해야 돼요. 쌍난 지팡이 믿습니까? 마음의 성소는 떡상, 말씀이 완벽해야 되고요. 촛대, 희생이 완벽해야 되고요. 향단, 향기가 잘 올라온 기도가 완벽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소를 이룬 겁니다. 요즘 향초라는 게 참 많이 있죠. 초를 켜고 있다가 뚜껑만 탁 닫아버리면 그렇게 활활 타오르던 초도 말입니다. 뚜껑을 탁 닫아서 공기를 막아버리면 5초 내에 죽어요. 믿습니까? 공기를 계속 산소를 계속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뚜껑을 탁 닫아버리면 우리는 5초도 안 돼서 죽어요. 믿습니까? 산소 공기 없으면 5초도 안 돼서 죽습니다. 이런 하루새 같은 인생이에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죠? 말씀의 확신들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간다라는 소망만 갖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천국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성소에는 촛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남을 밝혀라. 그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 남이 살게 하라. 그 뜻이죠.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 11번째, 거스리는 자를 책망해야 한다. 9절에 사랑의 확신, 영생의 확신이라는 거죠.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라 함이라. 많은 기독교인과 신학생들은 이런 말씀 안 가르쳐요.
책망하는 장면 다 빼버리니까. 왜 책망하라 그러냐? 10절 보면은 쫑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여 속이는 자가 많은즉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이 할례당은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심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중에서 헛된 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가 많도다. 특별히 할례당에게 많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주장이 세다는 얘기죠. 속이는 것이 많다는 거죠. 11절에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오늘 목사 디도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 집이 우리 영혼의 집이에요. 마음의 집입니다. 거짓말하고 막 더러운 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집을 망가뜨려 버린대. 이런 사람들에게 입을 막으래, 입을. 그래서 입은 뭐라 그랬어요? 재앙을 부르는 문이다. 이 혓바닥은 몸을 베는 칼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철학이 뭐라 그랬어요? 무시 화지문, 설시 참신도. 믿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돼. 입 조심 못하니까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그레데인 중에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이 그레데인 속에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못 풀어헤쳐갖고 레위인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못 풀어헤쳐갖고 그들을 이렇게 따라가게끔 만드는 거야. 그리고 금욕주의자, 음식도 끊어야 되고 뭐니도 끊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러죠. 13절로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이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책망치게 하는 이유는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허탄한 일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오늘 여기에는 유대인은 믿음이 얼마나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하물며 허탄한 일을 쫓아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믿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 따로 해놓고 양심 따로 해놨어.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마음하면 그냥 양심 이렇게 생각하잖아. 마음과 양심이 더럽대. 그래서 3분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 2분설은 영혼을 붙이고 육하고서 2분설. 영혼육을 따로 떼니까 3분설이더라 라는 조직신학에 우리가 배웠죠. 그거 오늘 그런 말씀을 딱 보면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이 심자가 마음 심자잖아.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해서 양심이야. 근데 이 마음은 뭐고 이 양심은 뭘까? 왜 우리가 우심방이라는 곳 속에 우심시리가 있고 좌심방 속에 자심시리가 들어가 있나? 우심방 속에 정맥에서 더러운 피가 올라와 갖고 허파의 기관으로 보내는 그걸 우심실에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또 다시 다른 피질 속에서 자심방에 들어오고 그 자심실에서 다시 또 깨끗하게 해서 또 다른 데로 보내는데 우리의 몸속의 기관은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십니까? 자, 거스르는 자를 책망해야 된다. 목회자가 제대로 된 영성의 신령한 거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영혼도 떠졌고 귀도 열어 생각도 다 열어졌기 때문에 저 심령을 투시하고 심령의 생각을 알고 말하는 속에서 악한 것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 알기 때문에 거스리는 자를 책망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의 확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경책하고 할 때에 저 인간이 꼴배기 싫어서 야단하는 것과 정말 이 영혼이 음부에 들어가고 무저기로 들어갈까 걱정이 돼서 책망하는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런 책망을 통하여서 거스리는 너는 하나님 앞에 거스리다. 생각도 틀렸고 비판적인 그리고 판단적인 거 틀렸다. 영혼을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라면 말씀을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왜 너만 먹냐 저희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뭔가 이야기할 때 거스리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믿습니까? 16절을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입으로. 그러나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건 행함 없는 믿음을 뜻하죠.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비판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데 행동을 보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혼을 싫어하고 있거든요. 택택한다든지 밥을 먹을 때 신경질을 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영혼이 와서 천사님 수저 어디 있어요? 그래 내가 꺼내줄게 이러고 꺼내주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영혼이 오면 저기 찾아봐. 눈 있으면 거기 가봐. 저절로 이렇게 나와요. 입으로는 시인을 하는데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똑같아. 거기 앉아있어. 내가 해줄게. 내가 반찬 이렇게 내줄게. 그 알아서 냉장고 뒤져봐. 거기 있든지. 자기는 얼굴을 붉히지 않은 것 같으나 벌써 그게 행위로는 더러운 일을 가는 거야. 뭔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증한 행위를 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니까 가증한 자요 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그래. 말씀에 복종을 하려면 당연히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라 했고 한쪽 번 맞으면 한쪽 번 들이대라 했는데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으니 당연히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입술로는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미워해요. 라고 하면서 행동은 완전히 미워하고 너 밥 먹는 거 왜 아까워하니? 아니 안 아까워요. 근데 어휴 저 먹는 것 좀 막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그냥 저 사람은 한 공기 먼저 저거는 두 공기나 퍼먹고 야 고기 가져가는 거 봐. 세상 천지에 고기는 막 몇 사발 가져간다. 이래가면서 계속 미워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부인하는 자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영성이 되지 못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런 사람은 사랑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왜?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영생이니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라 그래야만 이것이 영생이니라. 누가 내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했죠. 누가복음 10장에 25절 이하로 나가나?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걸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못 갑니다.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남한테 청구했어요. 하와는 뱀한테 만물한테 그랬죠. 그리고 아담은 하와한테 죄를 청구했어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맘같이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영생의 길을 못 들어간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22절에 쫓겨나서 24절에 화영검으로 둘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물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돌들로도 아브람 자손 만든대요. 막대기로도 하나님이 선지자로 쓴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왜 돌하고 막대기가 다윗이 들고 있었을까요? 영적 의미를 볼 때 물맷돌, 돌이죠. 나무가지 그걸로 골리앗을 쳐부셨습니다. 하나님 막대기 하나로도 골리앗을 쳐부셨고요.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 갖고도 마귀를 쳐부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야. 지나가다 돌멩이가 발길에 확 들어왔거든. 어휴 이놈은 돌멩이가 재수없이 내 앞에 와서 서 있네. 그러지 말라 그랬죠. 주여 내가 왜 돌멩이를 찾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영감으로나 다 있잖아요. 목회자의 영성이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면 거스린 자를 책망하는 거야. 아가씨가 아줌마 흉내내지 말고 아줌마가 아가씨 흉내내지 마라. 그리고 당연히 거스려 가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나이 60이 됐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그걸 말 안 하겠어? 나이 60이 됐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데 말 안 하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왜 2대8을 하고 다니겠어? 젊은 20대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경건의 모양 갖추고 능력을 갖춰라 그랬다고. 근데 어저께 멋진 버린다고 딱 갔는데 갑자기 크다는 천도사가 딱 3대7을 했잖아? 그리 아다를 맞이가 왜? 이제 멋 부리고 싶거든. 이제 군인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야. 이제 멋 좀 부리고 싶으니까. 미장원 원장님이 공부하고 있잖아? 젊으니까 젊은 머리를 딱 옆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또 젊은 스타일로 잘라놨네. 여긴 전도사들은 어떻게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옆에를 긁어놓고 해병대 비슷하게 해갖고 응? 멋진 머리를 깎아놨느냐. 이게 바로 거스려 있을 때 책망하는 거야. 왜?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응?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거스리니까 어머 나는 그 총각이 돼서 총각이기 전에 전도사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스리니까 책망하는 거야. 믿습니까? 자, 목회자의 영성은 나도 돼야 되고 남도 되게끔 이끌어줘야 돼. 되게 영성하게 대가들이 돼야 되겠죠. 이종이 젊은 때 30대부터 세상에 그 치마 저고리 재래식 입고 싶었겠어? 집회 다니면서 막 안수하다 보면 이놈은 고름이 말이야 발바닥에 집혀갖고 그냥 막 이게 클러지질 않나? 이러기를 10년 이상 살았어. 어? 여름이고 겨울이 재래식 한복 입고 집회 다니고 30대에 그래서 그냥 큰 총회 부총회장 되면서 또 남자에게 양복 입은 지 또 10년이 됐잖아. 자, 경건의 모양과 이런 갖춰야 된다. 너는 이렇게 오해받는다. 사모님으로 오해받는 이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 하겠어?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야. 믿습니까? 그게 영성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신학생이 대학원 가면 좀 변해야 되고 대학원이 학술원이 되면 좀 변해야 돼. 믿습니까? 자, 오늘 목회자 영성이 이번 학기에 디도서 1장의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번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항상 나는 영성이 되어 있는가? 이 10가지만 쫙 봐도 제대로 돼 있어야 되겠죠? 이 10가지는 쫙 시험 볼 때 다 이렇게 나올 줄 모르니까 잘 보세요. 자, 영성하게 대가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서 신령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